대부분의 주석들을 보면은 이 22절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타치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3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짓는 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절이 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즘에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은요, 전 성경에서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요즘 기독교들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 같아요. 또, 긍정적 사고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외형적인 큰 일을 하면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높이 자꾸 높여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그렇죠? 차이가 볼 수 있죠. 예, 썩지 아니할과 썩을의 차이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썩지 아니할과 썩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 두어 구절 확인을 해보죠.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다시 거기에도 똑같이 썩을과 썩지 않으리라고 하는 두 가지가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사투리인가요? 썩을 놈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소리지? 그거 욕 중에 하나 보니까 누가 사투리인가요? 잘 모르겠네. 맞는 말이죠, 그죠? 썩을 놈이죠. 썩을 놈이는데 다행이죠. 우리는 안 썩을 놈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해당 안 되잖아. 이제 썩을 놈 그러면 나한테는 해당 안 되잖아 이제. 예, 왜 그러냐?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원래 썩을 것이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주께서 승리로 사망을 삼키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우리 육체, 이 썩을 육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썩지 아닐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몸의 구속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그것은 혼이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됐죠? 사람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서 기어다니는 것으로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벌레.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44, 46, 48장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마귀와 함께 되면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된 마귀가 바로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27장에 구부러진 크록트라 그러죠. 크록트. 꾸불텅꾸불텅한 serpent, crooked serpent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어댕기는 뱀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마 바뀌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요즘에 뭐 망가졌다는 말이나 무슨 말로 망가졌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에서 말하는 망가져버리는 게 완전히 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막 벌레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또 더 나아가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그것이 숭배까지 이제 형상으로 바꾼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겠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진화론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신론이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첫 단계로 이게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인데요. 24절, 그 다음에 26, 27절, 그 다음에 28절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자면 내어버려 두사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로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주사. 이 내어준다고 하는 말이 이제 gave up 이렇게 되어 있고 포기. 그 다음에 26절에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gave up 포기. 28절 마지막 포기.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나와있죠.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gave over. 전치사한테 바뀌었지만 내줬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줘버렸다. 이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형상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야 형상을 만들죠.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냐. 이사야서 40장 18절. 이사야서 40장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만드는 게 나를 보고, 그죠?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장인은 새긴 형상을 녹여 부으며 금생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목걸이를 거는도다. 너무 가난하여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곧 자기를 위하여 솜씨 좋은 장인을 구해 새긴 형상 곧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말씀하셨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는 난 본 적이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 여기 나와 있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주 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그런데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지금 3절이죠. 10계명의 1계명이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취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의 10계명에 보면은 2번이 없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둘째 계명이 없어요. 그 11계명이 되는, 이제 9개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10번째를 둘로 쪼갰어요. 한번 보세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저도 정말 확인을 해보고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1절에 보시면요. 어디 있습니까? 11절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한 가지 계명인데요. 뒤에 거는 보충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9계명이고 왜 앞에서 하나 없앴으니까 2계명을 없앴으니까.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이게 10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까지 성경을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형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AD 8세기경에 공회에서 아예 그 종교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모여가지고 이 형상을 절하고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 보조수단으로 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조각가는 들 수 없느냐, 조각을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집에다가 뭐 무슨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미술품 같은 거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는 얘기, 거기다 절하려고 만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작,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만드신 어떤 뭐 이 어떤 그 동물이나 아니면 무슨 식물을 보고 또 동물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그린다든가 뭐 무슨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직접적인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 지금 경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집에다 뭐만 걸어놓으면 그냥 몸을 부르르 떨면서 빨리 우상 치워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틀리지만요. 잘못하면은 그런 걸 걸어놓게 되면은 숭배하게 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무슨 뭐 저기 하지 않는 한 뭐 안 걸어놓는 거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5편에 보시면은요.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대해서 4장에서 또 한번 관련 구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형상을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렵건대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나니 이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피조물에다가 욥기에도 보면은요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욥이 나는 그런 짓은 안 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별 보고 가서 막 절하고 막 그런 짓은 안 했다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우상이 팽배했는지 아시겠죠.
창세기 11장서부터 전 세계에 아주 급속도로 이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어버려 뒀어요. 여기 지금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11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내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내가 너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딱 해서 이제 그들과만 이제 교제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모습이죠. 자, 에스겔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만큼 우상숭배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8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너는 그 벽을 뚫으라 하시기에 내가 그 벽을 뚫었더니 보라 한 문이 있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있죠? 베스피우스인가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으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정말 이 용암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그 도시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지금 유적을 지금 다 파헤 넣쳐놨잖아요. 거기 가면 바로 사방에 막 기어다니는 거 막 똑같은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서 8장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 시편 106편으로 가시면은요. 시편 106편에 3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에게 배운 우상숭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5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께서 멸하라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드려서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행위들로 더러워지고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을 갔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돌아와서요. 이미지, 형상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24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뭐라 하십니까?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uncleanness니까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죠. 네, 더러운 일들.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우상숭배와 이 소위 말하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음행과는 성경에서 항상 붙어 다닙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이라 그래서 영적인 음행.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영적인 음행이 되죠. 그런데 영적인 음행은 항상 뭘 동반하느냐? 육체적인 음행을 동반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 이 타락한 이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항상 설명을 해놓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아까 25절은 얘기를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들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순히 형상을 만드는 것에 떠나서 이제 완전히 거기다가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단계까지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제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26절에 이제는 그 혼이네요.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이란.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의 감정은요. 그죠? 여자를 보면 좀 설레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 좀 뭐 설레야 된다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막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타락한, 소위 말하면 이 육체적으로 이미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혼적으로도, 이모션, 감정적으로도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의 대화인가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는 책을 하나도 안 쓰고 그의 제자가 책을 썼는데 그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스승에 대한 얘기에서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미남 청년인데 그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정욕이 불타는 내용을 써놨어요. 내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구나 하고 막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게 성경을 읽은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니네.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 자식들, 아내들 하나도 안 돌보고 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이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뭐 그래 읽으시면은 가에도 자세하게도 묘사를 해놨어요. 또 플라톤이 무슨 소설 쓰듯이 읽어보면은 막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있는 그 이모션 여기 나와 있죠. 예, 그것을 비록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요 vile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v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dirty라는 뜻이에요. dirty하다. 아주 사실 이게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더러운 애정. 그래서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지금 수치스러운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천하다고도 하고요. 천한. 그래서 우리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의 이 더러운 육체, 이 천한 육체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뀔 거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vile flesh, 이 body라 그래가지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히 뭐 수치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럽다, 뭐 이런 쪽, 천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심지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여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affection, 감정, 애정이 아니라 더러운, 잘못된, 그렇게 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단계 0이네요, 이제 마인드인데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사. 자, 그래서 1단계가 몸이었고 2단계가 이모션, 우리가 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 감정이라고, 혼이라고 한다면 3단계는 이제 생각, 즉 영적인, 그래서 몸, 혼, 죄송합니다. 몸, 혼, 영의 순서로 인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완전히 손 떼는,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개인에 있어서도 여기까지 타락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돌이키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29절부터 32절까지 인간들은 이런 짓들을 하더라 하면서 그 합당치 못한 일들에 대한 그 목록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인간의 어떤 마음은 우리도 그렇죠. 내가 원치는 않죠. 원치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몸을 더럽힐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양심의, 내 마음의 속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이끌려가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단계는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될 때는 막 즐거워가지고 뭐 쌍판 처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막 즐겨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해봐. 안 되는데. 그죠? 군대에서도 보면 막, 뭐 같이 어디 가서 뭐 저기 색시집에 가자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따라가려고 그러나요? 안 되는데, 이러죠. 그런데 일단 한번 거기에 걸려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담배도, 술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왜? affection.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그 affection이 바뀌어버렸어, 이제. 설마 성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에 가면 이거 완전 노예야.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앉았어. 완전히 쾌락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제 정말 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뭐라나요? 원조교제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린 막 여중생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무슨 강간 사건 많이 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벌써 그냥 이미 vile affection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reprobate mind가 완전히 지금 항상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그것도 그렇게 나중에 가서 죽이고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여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도 제일 심각할 때 언제입니까? 이제 자식 부모 관계에서도 달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다가 이제 손 떼는 거죠. 그냥 네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큰 아주 위기 상황인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바로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식 키울 때는 가능하면 하여간 이와 같은 환경에 놓지 않기 위해서 하여간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그죠? 아주 인터넷 할 땐 옆에서 지켜보고 있든지 아니면 계속 같이 있든지 하고 나면 그죠? 영화 보러 갈 때도 뭔 영화 보러 가는지 같이 따라가서 좀 봐야, 어떨 때는 못 가게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텔레비도 꺼야 되고, 그런 분위기 있는 시내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놀면 그런 데는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왜? 처음에는 원치는 않는데 그 마음의 욕정에 끌려가지고 가요. 그 한두 번 가면 뭐야, 이제? 좋아하게 돼. 그게 좋은 거야, 이제. 어펙션이 아주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제. 옛날에 막 싫지만, 그냥 욕심에 끌려서 갔던 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좋아지고, 이제는 막판에 가면은 이제 이건 완전히 버림받은 생각에 하나님이 그냥 주어버리시면 생각이 아주 거기에 고정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생각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 생각의 열매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이보죠. 재앙을 가져오리니, 악한 거, 나쁜 걸 갖다 주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것은 곧 그들의 뭐라고요? 생각의 열매니라. 머릿속에 맨 그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 맨 그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도 그렇고, 텔레비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술집에 가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맨날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머릿속에,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박혀 있는 게.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요, 소위 요즘에 자꾸만 인구에 회자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우리나라에도 무슨 한 사람이 카밍아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밍아웃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개석상에서 드러내놓고, 이게 창피할 일이 아니다. 왜?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스타일로 태어나게 하셨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against nature. 자연의 본성에 반하는 거라 할 때요. 태어날 때는 다 이성적으로, 헤테로섹슈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뭐예요? 빛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나중에 뭐예요? 그 성향이 뭐로 바뀐 거예요? 예, 호모섹슈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병든 거고 죄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지 절대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면 그런 경향의 사람이 좀 있죠. 그렇죠? 예, 뭐 호르몬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정죄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은 아내가 있는 사람도 다른 여자에게 관심 갖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저질러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런데 하면 죄라고 가르쳤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기억할 것은 뭐 오늘날에는 뭐 결혼도 뭐 인정도 하고 합법적으로 뭐도 하고 뭐 하여간 뭐 상속도 지금 다 뭐 하고 해서 완전히 지금 뭐 카밍아웃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뭐 이 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뭐 이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주 이 급속도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번져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증스러운 짓이라고 했고요. 하지 말라고 했고요.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이와 같은 것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지닌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뭐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첫째, 결코 동성애자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 않다. 성경에서 against 분명히 자연에 반하는 즉 자연스럽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딱 부러지게 잘못됐다.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고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막 정죄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나도 결혼한 사람이지만 막 아주 뭐 멋진 여자 지나가면 자꾸 눈이 글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마찬가지다 이게요. 동성애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더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 그리고 하나님께 하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성을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어 그랬어 하고 자꾸 이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요.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다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고 버려두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시편 81편. 시편 81편으로 가시면 (11절과 12절) 시편 81편 11절과 12절 항상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계획 안에서 걸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뭐예요? 내버려뒀다 이게요.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레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하셨을 때 미국 국회에서 한 연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나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실까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 미국이 하나님을 이미 버렸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해요? 미국이 하나님을 먼저 버려야지만, 여기 지금 로마서에도 바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을 인간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그의 혼을, 그의 영을 나중에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호세아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뭐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보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먼저 버린 쪽은 인간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17절과 18절. 호세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날 버리고 우상들과 합해져 버렸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게. 내버려 두라 이게. 그렇죠? 네, 내버려 둘지니라.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단 내버려 두라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19절부터 보시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 포기. 자,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완전히 내어버려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간들을 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방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죠? 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껏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에서 온갖 해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비참하게 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드셨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죄값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되 이제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29절서부터는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 자, 보시면은요, 그들은 곧 온갖 불의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불의한 일, 옳지 못한 일, 음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는 다 음행입니다. 사악한 건 악한 거 아시죠? 우리도 그냥 악하다, 그 사람, 악하다, 사악. 탐욕.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랬으니까 시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 간에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매를 얻으면
기존에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른다. 시기. 살인.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는 나에게 해당 안 되네 그런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셨어요? 누구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요건 빼야 되겠다 나는. 요거 해당 안 되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 번도 안 속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니 키울 때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알겠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래?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살인하는 우리는 엄청난 죄, 음행, 살인하면 막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면서 수군수군한 거는 그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레벨에다가 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야, 내가 보니까 말이 한두 번 모르는데, 알겠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수군수군. 뒤에서 헐뜯는 자요. 앞에서는 용기가 없어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죠? 뒤에 가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앞에서는 말도 못해. 그 사람 딱 보면 용기가 안 나, 무서워가지고 말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사람은 두 개 다 미워하든지, 두 개 다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했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든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 여러분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하고요. 살인하고 하나님 같이 나왔어요. 우리 생각하고 왜?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야. 열매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지각이 없는 자요. 여러분 어떠세요? Without understanding.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 읽다가 안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뭔 말씀이지? 근데 그게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순결하지가 못해가지고 이게 못 알아듣는. 언약을 어기는 자요.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요. 타고난 애정. 남이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또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화해하기 어렵다. 이거 참 이 implac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여간 어떻게 같이 지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내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긍휼이 없는 자라. 긍휼이 없는 자라. 이것 말고도 명단 더 있죠. 사실은 그렇죠.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쫙 들이대고 탁 읽었어요. 이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자냐? 그랬더니 자네가 모르고 있는 거 몇 개 더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것까지 다 내 주님께서 도말하셨으니까 아직 여기 없는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알려줘? 그게 마귀한테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기래 그래 네 말대로 이거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건 맞는데 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거 못 받았나 보지 뭐 그럼. 복음은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송사하면 그냥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기 다 써있는 게 그대로 난데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뭐 이외에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결론을 내립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혹시 안 하더라도 어떤 짓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소위 말하는 대리만족 있죠. 대리만족.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삼각관계인지 사각관계인지 맥각관계인지 뭐 옥탑방 고양인지 뭔지 하여간 맨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면서 히히히 야 재밌다. 나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용기 없어서 못하는데 아이고
인간이 속으로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0.1%도 구제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이라니까요. 조금이라도, 중환자실에 아직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매장을 시키겠어요?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사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좀 매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비가 뭐냐? 긍휼이 뭐냐? 십자가 하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끝장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갖다 치우는 거예요.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온 인류를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간의 모든 죄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지면서 온 우주 앞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과거에 다 죽어있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는 순간에 온 우주의 인간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넌 나하고 틀려. 나는 불교를 믿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알아요. 그분은 의로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 여기 나와요. 18절에 진노, 32절에 심판.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써서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실컷 먹고 좀 재밌게 인생을 즐기고 살라 그러는데 왜 네가 와가지고 나의 옛 과거의 그 죄책감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런 화딱지가 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 네가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고 무장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화내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계셔. 나도 옛날에 알았었어. 의롭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죄인이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심판 그래 맞아 지옥 갈 놈이 나야. 다 안다고. 근데 그걸 그냥 앞에다 대고 다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지금 속이 뒤집어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잘못 다 얘기하면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해도 왜? 이러면 인격체거든요. 복음 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과거에 그 있는 거 다 들춰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정말 괴로워할 건 뻔한 얘기라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죄까지 만약에 언급돼 버리면은요, 아주 막 새파랗게 질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숨겨놓은 죄를 그것까지 들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왜 싫어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알게 되면은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한 가지 18절에 보면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른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됐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한번 좀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구약에서 우선 하나 보죠.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자,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오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부당하나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면 거기에 의로운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구절이 시편 96편 10절. 시편 96편 10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10절. 아, 95편이라 그랬네요. 96편 죄송합니다. 시편 96편 10절. 사람들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시니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만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예,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 우리는 종말 때를 공부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마어마한 심판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판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비록 이 땅에서 자기가 60년, 70년, 80년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죄는 마음대로 짓고 실컷 즐기고 재밌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의의 심판은 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일컬음을 받나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의로 심판하며. 자, 마지막 20장. 계시록 20장 11절.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다는 그 최후의 심판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기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이 전혀 이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5절에 보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느냐 안 던져지느냐는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살인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뭐도 했고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지우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거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그걸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보면은 내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여기는 분명히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하신 것 같아요. 왜 행위가 그들 앞에 다 증거로 제시되어져야 하겠느냐? 왜 그런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심판에 납득을 안 하고 항의를 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누가 심판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거 가지고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데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충분히 납득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 소리가 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기록들이. 그럼 우리 기록들은 뭐예요? 기억도 하냐 하신다 그래요. 주의들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록을 남겨둬서 보여줘야 돼. 그래. 네가 처음에 알고도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겠지. 그러고 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 13살 때였는데 그때가 쫙 화면이 딱 뜨니까 맞아. 그 다음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록이 몇 개가 나와야지 승복하겠습니까? 5개도 지나가기 전에 스탑! 그만. 왜? 뒤로 갈수록 추악한 게 이게 눈 뜨고도 못 볼 짓들이 나올 거거든 계속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죄를 그래도 조금 아직 덜 악해졌잖아요. 덜 죄가 여물었잖아요. 그렇죠? 5개도 넘어가기 전에 스톱. 왜? 앞으로 그냥 그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들에 기록된 죄들을 보여주는 거지. 야, 너 죄 졌지? 너 지옥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에 보면 그걸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안 기록됐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줄 때 그 죄인들 죄목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라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할 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들이 기록된 기록들이 필요한 거죠. 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거라고, 하나님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성경에 써 있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뭐랄까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버렸는가 한 얘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그 중에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 것 같아서 저런 인간 쓰레기, 저런 나쁜 놈, 저런 도둑놈, 저런,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심판을 안 받을 거냐?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독한 사람들, 그게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2장 17절부터 유대인. 그래서 요 두 그룹, 도덕론자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죄인인가를 이제 입증을 한 다음에 3장에 가면은 결론으로 다 죄인이다 결론을 내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게 이제 3장 21절서부터 이제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